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겠죠.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성경.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텐데 아마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다 그럽니다. 에베소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에베소서 안에 애정론이 있어요. 애정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 애정론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2번이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의 행적과 교훈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교리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고, 로마서는 조금 길고 갈라디아서는 짧은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런 쭉 뒤에 책들은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목회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놓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믿는 것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총회 직후에, 그러니까 AD 48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복음 전하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 전하려고 지역마다 이렇게 가는데, 그때 가장 이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박해를 많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변증할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느낀 겁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좀 더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작은 로마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하고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내심으로는 유대주의를 숭상하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신앙과 유대주의를 혼합하려고 하는, 이것과 이것을 다 같이 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사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신앙관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확실하게 이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편지 쓸 때, 이제 편지 써본 지가 참 오래됐겠지만은요, 편지 쓸 때 보통은 수신자를 먼저 씁니다. 누가 받는가, 어머니 보십시오, 아버지 전상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발신자의 이름을 맨 나중에 써요. 불효자식 누구누구, 뭐 누구누구와 드림,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좀 더 다른데,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가라는 걸 제일 먼저 쓰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서신서를 보면은 대개 그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발신자 먼저 쓰고 수신자를 그 다음에 밝히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1절 마지막에 보세요. 누가 보내요? 사도 바울이 보내요. 사도된 바울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수신자가 나와요. 누가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수신자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이 안부를 묻는 것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런 형식이 아니라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어요. 축복으로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와는 좀 다른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사도라고 강조한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 행함을 더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세례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겸하여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것이 점점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못 견딘 거예요.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파괴하고 조금 이렇게 왜곡시켜서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전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파괴하고 훼손시키려면은 누굴 공격해야 되냐면은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거는 겁니다. 지도자인 바울을 꺾어 놓으면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습니다. 과거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자칭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지만은 이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바울의 인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울을 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자기를 사도로 세워준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임명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친히 부르셨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되게 했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만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할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 바울 과거의 행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이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라는 사람도 과거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언제냐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조롱하는 말이 있어요. 아그람마토스라고 그래요. 아그람마토스. 이 말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문맹자라는 뜻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이렇게 등극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를 가리켜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문맹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정도로 폄하하고 갈릴리 촌뜨기라고 그렇게 비웃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행위는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확실하게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도다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여러 말로 이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목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뭘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수신자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큰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전라남도와 같이 이런 큰 지역이에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와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편지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마치 서로 붙어 다니는 쌍둥이와 같아요. 은혜와 평강. 제가 이것은 다른 서신서를 이 강의할 때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카리스는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 거기에 대한 기쁨. 그래서 카리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 카라라는 말인데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오냐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잖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에 사해졌다. 그러면은 그 죄 사함에 확신을 갖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 속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 그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가지게 되면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그 기쁨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화평, 평강 같은 의미의 말인데요. 히브리적 인사로는 화평을 뜻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 보통 히브리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그것이 바로 평강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히브리 말과 헬라식의 인사가 함께 섞여져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의 기쁨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요즘에 텔레비를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은 메리설산이 있어요. 메리설산 6,500m 정도 되는 그 산인데 거기에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순례를 가거든요. 순례를 가는데 거의 4,000m 가까운 곳에 이렇게 폭포가 있어요. 폭포.
겨울 되면은 그 폭포가 다 얼지요 이제. 근데 거기까지 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왜 거기 가냐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폭포 물을 맞는데요. 그 폭포 물을 맞으면은 자기 지은 죄가 씻어진대. 한번 가보실래요? 거의 4,000m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거기 가서 그 물을 그 고생을 하면서 맨날 며칠을 가가지고 여기서 바로 보이는데도 1시간이에요.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 그런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한번 물 맞고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좋아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기쁨과 죄사함과 이런 은혜를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어느 시대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든지 적든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자기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어 내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죽으셨냐? 뭐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건져내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어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악한 세대, 마귀가 다스리는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대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이 건져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건져냈다라는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루터가 말했듯이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와 율법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루터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율법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죄 문제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9개를 다 지키고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다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때 자기가 자기 머리털을 잡고 아무리 위에 끄집어 올려도 이건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아니고, 밖에서 줄을 던져서 그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별별 일들을 다 하죠. 그러나 그걸로는
택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 말씀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 고쳐주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을 신분 높여주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 구원의 개념이 시작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은 4절을 다시 보세요. 건져내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어디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참된 구원을, 인류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럼 아무나 자기 몸을 주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죄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거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느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출생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을 때 그럴 때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확실하게 당시에 바위와 같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이걸 외쳐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 흘리심으로만이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루터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을 좋아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확실한 여러분 신앙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최고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바로 최고의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고, 누군가가 지금 임종을 맞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을 그에게 들려줘서 마지막이라도 이 복음을 붙들고 믿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